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예레미야 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 예레미야 묵상하러 나온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이 또 어제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9월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전염병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먹고 여러 가지 삶 속의 어려운 가운데도 힘있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 거뜬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2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 말했죠? 재판관, 제사장, 또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 같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제 거기에 있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8절인데 이런 말입니다. 18절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부터 100년 전입니다. 이 모레셋 사람 미가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시온은 밭으로 변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고 산 위에 성전 대신 잡목들만 이제 무성하게 될 것이다. 19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켜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사장, 또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데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히스기야 왕, 예를 든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었지만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체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어서 이제 또 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우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야 20절인데 기랏 여아람 사람이라고 하죠. 기랏 20절 보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21절을 보면은 그래서 왕과 고관들이 예언자 우리야를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야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워서 본문을 보면은 이를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간 우리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와김 왕은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우리야를 이제 체포해 가지고 와서 칼로 죽이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막 쓰레기 버리듯이 도성 바깥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악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를 죽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죽인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악한 행동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조적이죠, 보면요. 그 히스기야 왕,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 왕은요, 같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왕이 있는 반면에 이 악하게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린 여호와김,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 우리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 대동소이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재판관이 있죠. 예레미야를 판결하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리야 예언자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런데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갑자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예루살렘 핍박 시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옆구리를 천사가 이제 쳐가지고,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환상인 줄 알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히감의 이 아히감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우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세상 권세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힘이 있어 보여요. 눈에 보기에는 힘이 있어요. 세상은 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제가 특정 어떤 세력들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그 앞에서 위축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번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실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신 사명, 그 세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에 정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처지지만은 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담대한 그런 종들이 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재활,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재활 치료받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뵙고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권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큰 어려움 당한 한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 당한 가정 회복과 정말 가정적으로 회복되고 또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